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 금년에 그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2월 26일 날 저녁 8시쯤에 송파구 석촌동에 그러니까 10평 남짓한 허름한 단지 앞방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동반 자살. 남편은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사망을 했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과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두 딸은 신용불량자이고 또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뿐만 아니라 실직했고 또 작은 딸도 실직 중입니다. 어머니가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한 달 전에 팔이 부러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수입이 끊어지면서 세 모녀가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번개탄을 방에 피워놓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 앞으로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지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참으로 허술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3월 3일에 44살 먹은 가장이 경기도 광주 자신의 집 빌라에서 13살 먹은 지적장애인 딸과 4살 먹은 아들을 방 안에 함께 가두고 그 다음에 방문을 갖다가 다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워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어요. 종종 아파트에서 자식을 데리고 뛰어내려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동반 자살이지만 언론이 그렇게 미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살인행위지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 것이 아니라 그 자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동산이 아니지요. 부모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녀를 죽일 권리는 부모에게 없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비극을 막을 길은 없을까? 오늘 이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가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할까? 한국 사회가 넘어지면 죽는 사회로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지기만 하면 죽어버려. 그럼 자살을 선택을 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건강한 사회겠지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그냥 죽음으로 끝내요. 아주 한국 사회가 이상한 죽음의 문화가 너무 깊숙이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란 절망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가난의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막장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생을 시작할까? 그 차이가 뭘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은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희망일 뿐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다가 이것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포기합니다. 절망의 늪으로 자신을 집어던지게 되지요.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약속의 믿음이 있어요. 약속의 믿음은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희망보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별 볼 일 없고 시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자신의 70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연령으로 보게 되면 인생의 반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인생의 반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위치와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와 가정과 모든 환경들이 제법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부터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안정된 생활 기반과 사업장을 버리고 과감하게 광야의 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란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들고 떠날 때 처음은 보잘것없지만 가면서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식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기에 무조건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기에 무조건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식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현대인들은 머리가 좁고 지적 우월감이 있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보다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거둘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이 성경의 이 불가사의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것인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인데 틀리지도 않고 변함도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한계가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도마라는 분이 나옵니다. 도마는 제 모든 제자들 중에서 이성과 자기 상식에 굉장히 충실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는데 도마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시시할 때는 잘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은혜의 자리는 빼먹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할렐루야.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을 봐요? 도마 같은 사람이 돼요. 말씀을 안 믿어지게 돼요. 또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무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느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야기를 하면 나도 저 사람이 만났던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좀 부려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왜? 그건 너고 나는 틀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성공했다.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해서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 간증을 가지고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잘 믿어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도마처럼 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인했던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왔을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지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마의 은혜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타 종교는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상장사를 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을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지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을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인생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은혜의 종교 때문에 외국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이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부활의 새벽에 이 민족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부활의 그 생명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좋은 집을 버리고 안정된 일터를 버리고 자신의 학문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땅, 전혀 미개한 이 땅을 향하여서 부활절 새벽에 인천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 선교를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를 모르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줘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이해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인생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겨요. 두들겨.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문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지식보다, 상식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땅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앞에 도마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 함께 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도마가 이제 깨어지죠. 부서지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도마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으로 포장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깨져버려야 돼요. 깨져야지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청년 바울로서,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바리새인으로서, 또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는 구약의 말씀에 청동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비웃었던 내가 난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체계가 무너지죠. 이성의 체계가 무너지죠. 자신이 생각했던 경험의 체계, 합리성이 그런 거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예수의 그 추종자들 잡으러 가던 길에서 이제는 반대로 유턴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결혼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오직 복음 그 하나 외치면서 그가 1세기의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성의 벽, 상식의 벽, 지식의 벽, 합리성의 근거,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삶의 모순 덩어리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 앞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요, 합리적인 믿음이요,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보고는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보고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이성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동의할 수 있어야 아멘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경험에 맞아야 비로소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 믿음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성 자체는 굉장히 모순덩어리입니다. 이성을 무시하고서는 지식의 세계로 가지 못하지만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은 지식의 세계로 가는 건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 말씀의 언약의 세계는, 그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야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제4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보지 않고 믿었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냥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지 않고 천국을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신천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신앙이 출발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고서는 신앙의 세계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위축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 기적같은 간증의 드라마가 연출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다는 것은 보지 않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길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요. 이야기거리가,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아주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속에서 생수의각이 확 올라와요. 그러나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돈을 갖다가 놓고 너가 믿음의 용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술적 계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 동안 믿음의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는 잡초도 안 자라요. 메마른 땅은 쫙쫙 갈라져서 땅 그 자체가 결국은 죽어서, 비옥한 땅도 결국은 다 죽어서 사막화돼 버려요. 할렐루야. 신앙의 세계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세계를 믿어야 돼.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안산 동부지교의 김영상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세월호에 자기 아들이 탔습니다. 실종자가 되었는데 김정일 학생이라고. 그 장로님이 그리하니 하실지라도라는 시를 썼어요. 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려놨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와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식을 차가운 뱃속에서 그 바닷물 속에 자식이 갇혀 있는데, 아직 그 자식을 찾지도 못했는데, 그 자식이 거기서 요나처럼 구원받아도 감사하고, 그냥 그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았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 땅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잘 믿고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생사를 알지 못해요. 그 배 안에 갇혀 있어요. 차가운 물 속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가슴은 상처로 찢어지고 부서집니다. 분노가 하늘을 폭발할 거예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진행되지 않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1초 1초가 피눈물 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는 그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잖아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가니 그것도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식과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상식과 이성이 아니에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집시다. 지금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또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도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죽음도 믿음으로 승화하게 돼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재정적으로 다 막혀있고 인생에 정말 처참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내 삶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돼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가슴이 무너지는 국난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민족을 맡기고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100여 년 전에 부활의 새벽을
새롭게 한국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한국이 되고 또 세계 열방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변방의 조그만 나라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서서 우리의 선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열방의 주인으로서 세계 열방의 역적의 리더로서 다시 한번 운비할 그 힘이 이 민족에 있다는 것을 우리 부활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의 선한 감정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